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한 역사 논문을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해석,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천국으로, 여리고는 죽음의 지역으로, 강도 만난 자는 천국에서 죽음의 땅으로 떨어진 아담으로, 강도는 마귀의 세력으로, 옷벗김 당한 것은 영생의 훼손으로, 때림을 당한 것은 죄의 유혹으로, 죽게 된 것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절반은 죽었으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으로, 제사장은 율법으로, 레위인은 선지자로, 가장 중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해석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의 억제로,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관은 교회로, 그 여관의 주인은 사도 바울로, 2 데나리온, 구약과 신약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탁월한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들리는지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를 이러한 알레고리칼한 방식으로 푼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방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신앙생활일 뿐이다. 그러면 반드시 강도와도 같은 사탄 마귀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처럼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본체만 채 할 것이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기존 교회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약속된 목자, 참된 목자 누구겠습니까? 이만희 교주라는 것입니다. 교주님이 와서 비로소 강도 만난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기름과 포도주로 신천지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니 그것이 바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인 주막입니다. 주막에는 신천지 각 지파의 지파장과 그리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참 엉터리 같은 해석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기가 막히게 깊고 깊은 해석으로 들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모두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 나누어 들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셨는지요? 첫 번째 질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어떠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26절,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그 율법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되물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율법에 정통한 너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옳다는 인정받은 그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보기에 영생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기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에서 강도 만난 그 어떤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 사람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높은 도시이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의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험한 광야 지형의 길이며 길 중간에는 강도들도 많은 위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하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은 입은 옷을 다 빼앗깁니다. 가진 것도 다 빼앗깁니다. 강도에게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버려진 한 유대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세 번째 질문을 바꾸어서 36절 그 율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강도질을 한 그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아우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에게는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강도의 눈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강도의 눈에 사람은 탐욕의 대상으로, 강도의 눈에는 사람이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31절에 등장하는 한 제사장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아마도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향하여 내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0km, 18.5마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여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거주한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대대로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어서 부유한 엘리트 계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험악한 길 그냥 걷지 않아도 낙타와 같은 탈 것을 타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마음에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만일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 더럽히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면 일주일 동안에 정결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결 기간에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다가 또한 그 위험한 길에서 또 다른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강도를 만나게 된다면 사랑하는 제사장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사랑.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생각합니다. 아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나 같은 일개의 레위인이 그 사람을 꼭 도와주어야 하는가? 자신보다 더 율법을 아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데 자신은 율법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 여리고에서 그 제사장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지나간 그 제사장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 이해가 되시는지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부터 35절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떠한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장사하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지나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 그는 제사장과는 달리 그냥 지나쳐간 레위인과는 달리 그 사마리아인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에게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 유대인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인의 눈에도 그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를 죽어가는 유대인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바라보니 자신의 소중한 짐승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서 여리고에 있는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동네에 나타나면 그 사람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한 사마리아인의 동네 사람들을 보고 우레의 아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도 허비하고 소중한 기름과 포도주도 허비하고 목숨과도 같은 자기 짐승도 허비하고 주막 주인에겐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 이것이 한 달치 여간비와 식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돈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허비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꺼이 허비합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신지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냥 지나쳐간 레위인과도 같은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며 하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불쌍히 여긴다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24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독자를 잃은 나인성의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냥 보시고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유일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있는 그 관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기꺼이 손을 대셔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유일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불쌍히 여기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난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고 집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탕자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눈에는 탕자를 바라보시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몸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내장, 우리의 창자, 우리의 심장,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간장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인 아들을 잃어버린 한 과부를 바라보시고 내장이 저리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애간장이 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며 짐 당했다가 돌아온 소망 없는 탕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장이 떨리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토록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벗어나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제자들이 갖기를 바라시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희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추수할 일꾼, 추수할 제자들이겠습니까? 제사장은 못합니다. 레위인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한 그 제자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37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율법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는 차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나 중심인 사람의 눈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 중심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 자신, 정말 조금만 넓힌다면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주님,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안 보이시는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 눈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처음에는 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간장에 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소망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당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친구를 따라서 성당에 가보았습니다. 동네 여름성경학교 오라는 북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 여름성경학교 따라갔다가 신발도 잊어버리고 우산도 잊어버리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션스쿨 유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보 때문에 억지로 다시 찾아간 교회,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바로 직전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저처럼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애간장 타는 그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시면 제 미래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 심장이 떨리는 그 마음, 애간장이 타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틀린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전적인 죄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얻을 자격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 부족한 이 죄인,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소중한 이웃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이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참으로 연약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